구약 민수기 28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구약 245페이지.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거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방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의 역사,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 경륜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인간 형상의 회복, 죄의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타락된 것들을 회복하신 은혜의 역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3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한 대로 하나님 형상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 몸을 가지신 예수님도 들어오시고 싶어도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실 것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몸을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 모든 개인 심령 속에 거듭나는 그런 심령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완성, 하나님 목적의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목적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지옥에 면하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얻은 것도 참 귀중하지만은 이 개인들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게 우주 만물 창조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거처할 성전, 단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 땅에 완성되는, 지금도 그걸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같은 데 보면 7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그 7 절기는 이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장차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시작해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예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성령으로 그게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그게 참 귀중한 거죠. 그 목적은 뭐냐? 그걸 통해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랑이 오실 수 있어요. 재림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막바지 시대에 말세 중에 맨지 말, 끝 요 시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코로나 일어나고, 앞으로 핵무기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증조, 지진이 일어나고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은 불탈 것이며, 이건 다 벗어버릴 것을, 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올 것인데 거기에 합당한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왕비, 남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통치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 이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거기에 반려자, 그거 구하는 역사가 이 인류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His story. 그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7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오늘 여기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온 것처럼 마침 또 오늘 이 27장 지나면서 생각했는데 28장에 절기가 나와요. 추수하는 절기. 오늘 이걸 본문을 우리가 선택했는데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그건 크게 보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이제 전부 정리되고 종말이 끝내고 새 옛하늘 옛땅은 다 불태우고, 추수하는 농부 가을에 열매 다 거두면 그건 소용없어요.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새 열매, 거듭난 새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데리고 이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영원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그런 시점에 참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 이런 말씀들 읽을 때 스릴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아주 고난, 재앙이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는 이제 땅으로 들어가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나중된 자로서 맨 먼저 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나중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맨 먼저 휴고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갈 그 생각하면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온 세계가 다 달려들고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치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열방은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 물에 그 항아리 물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 보실 땐 훅 불어버리면 전 세계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신, 주권을 가진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예?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 개인 성도들도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실 것이고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것이고 몸된 교회도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움직여 역사해요. 조금 뭐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좀 순종이 좀 더딘 사람이 있지만 하여튼 기어코 주님이 새 신부를 그게 계시록의 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벌써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심중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 문제는 여러분과 저편에서 순종을 빨리, 교회가 빨리 준비되면 주님 빨리 오실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거듭난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99세 아브라함, 그게 뭐 40년 지나고 꼭 99세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빨리 그 광야 훈련 동안에 빨리 훈련하고 주님 뜻대로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빨리 순종하는 만큼 빨리 성장해요. 그리고 환경은 주님이 즉시 그건 벗겨버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빨리 순종하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빨리 순종하면 오늘 지금 추수기간이 마지막 추수기간 이런 그 중요한 때에 사탄들이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 같은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고 거짓된. 이제 뭐 며칠 지났나요? 며칠 후에 대군가 어디선가 또 10만 또 뭐 대회를 연대요. 성경에 계시록 12지파 색깔 다 달라. 그 제가 잠실에서 하는 거 몇 년 전에 봤는데요. 저런 것들이 나타나요. 자기네들이 이 교회 사자다. 그리고 저건 시작.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막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한 20명 거짓 예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오시는 이 시대에 직전에 문을 두드리는 시대에 문을 열고 단장하고 순종하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그런 위치로 나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이 교회 창립 60주년 추수감사절 당해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짧지만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28장 26절에 7월 77절, 7절이 49입니다. 그 7안식일 채운 다음 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날은 수천 년 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날에 강림하신 거예요. 기도도 했지만은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대해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말씀인데 예언인데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새 소재야. 이 소재라는 것은 우리 늘 많이 공부했지만은 가루, 다른 건 다 짐승 피 흘리는데 요건 새 소재는 밀가루로, 가는 고운 가루로. 이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죄 없는 예수님의 신의 성품. 이걸 우리
아담의 자손들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근데 이게 새 소재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신의 성품으로 변화돼 버려요. 언제? 거듭나서 성령이 오시는 날. 이게 이제 77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회로 모여라. 그 날은 아무 노동 자지 말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쉬게 하리라. 죄짐, 사망의 짐, 사탄이 가져다 준 사탄의 짐 다 벗겨지느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날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으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린다. 자, 그래 이게 드리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레위기 23장에 한번 그걸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구약 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곡절이라고 하죠. 첫 열매. 요거는 뭐냐면 추수 때에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있죠. 제일 먼저 익는 열매. 그걸 누구한테 드느냐? 그걸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초실, 초곡, 첫 열매, 첫 이삭은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첫날에 그 마리아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날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서 배이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맨 먼저 만지셔야 해요. 아버지께 맨 먼저 연락되는 거예요. 부활도, 그 죽으심도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영광 받아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 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내 자녀 문제, 내 개인 사업 문제, 병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남편 문제, 아내 뭐 이런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 죽음, 질병, 모든 고통을 성령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뭐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소매상인처럼 그렇게 구하시지 말고, 조금 구하시지 말고 몽땅 그냥 하나님 몽땅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걸 제일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시간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완전히 맡기시면 그날부터 성령이 7배로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그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맡길 때. 맡기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요.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곡절, 열매, 첫 열매는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주님, 그래서 거기 뒤에 아까 읽은 거기 뒤에 보면 그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예수님이 흠없는 수양이세요. 모든 아담의 자손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홀로 의인이세요. 왜? 의인이라야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지. 그분은 의인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관제라고도 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 초실절이 드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전에는 떡이든지 볶음곡식이든지 생리시당이든지 먹지 말지니 못 먹어요. 참 열매, 양식, 썩을 양식만 먹죠. 이 물질, 부귀, 영화, 권세, 이 썩을 것들, 그 실컷 정도로 해봐야 사탄에게 쓰임만 받고 죽을 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쏘갔구나, 그땐 늦어요. 참 양식은 못 먹어요. 너 남편이 5시로 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받을 때, 거듭날 때만 이 신의 생명으로 교회당에 다니는 교회 생활, 교인이 아니요, 종교가 아니요, 죄임을 깨닫고 예수를 내 안에 영생으로 모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돼요. 참된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내 속에 오잖아요. 이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매일매일 그 천국을 맛봐요. 가나안 땅에 곡식을, 떡이든지 볶음곡식이든 생이싹,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중요해요. 주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삼성교회 들어오는 영혼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종교인 왔다 갔다 하는, 열심 내고 주님 앞에 뭘 잘 보려고, 내 행위, 무슨 뭐 헌금 이런 걸로 나오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하시는, 거듭나는 신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영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해 놔셨어요. 부흥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초실절이 지난 후에 여기 15절, 우리 15절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달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자, 이거 보면 뭐예요? 이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주일이죠. 주일은 안식일 아니에요.
이게 뭐 안식일 엄수해라. 주일은 그런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 기념해서 모이는 거죠. 꼭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 첫 열매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7, 7이 49. 그 다음에 그 제7 안식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째.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승천하신 후에 4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때 새 소재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때 탄생한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를 시작으로 수많은 심령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에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거 왜 떡 2개냐?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을, 구약시대인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떡 2개가 유대인과 이방인. 조금 이따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육신 가진 이 성도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교회 안엔 이 육성이 있어요. 죄성이, 육이, 몸이 있는 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 누룩이.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계시록 1장에 보면 뭐냐? 7 금초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 7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뭐예요? 7 교회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지금 온 세상에 2000년 동안 있는 교회를 총칭해서 7 양, 7 교회, 7 촛대, 이게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오늘 삼성교회는 그 촛대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죠. 야, 60년 전에 이 정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까지, 야,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생명의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조직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생명 있는 참된 살아있는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 7, 그다음에 젊은 숫소 하나. 거기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세요. 한 분, 숫소 하나. 수양 2를 드리되, 이들 그 소재와 전자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하자라. 연기로운 향기로운 냄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탄생된 것 조금 하나 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 이 우리 둘이 원수된 것을 멀리 있던 너희 예수의 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하나님 선민이라고 율법 받은 선민이라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 저주,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 몸으로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은혜로 그 소식 듣고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폐해버렸어요. 의문의 율법. 그리고 새 성령, 새 율법, 새 법, 새 언약을 이제는 문자, 돌에 서서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인격으로 성령의 법으로 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예수의 인격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새 인격이에요. 새 법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새 계명이에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성령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잖아요. 내 몸처럼 내 원수를 사랑해라. 꿈에도 이룰 수 없는 것.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국 미국을 거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말이죠. 입양됐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권능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지 마시고 아바, 아빠, 아버지 그걸 부르시면 돼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예요. 예수님 피가 있잖아요. 그 피에 의지하고 아빠 하고 그 품에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가 주님이 날 물리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찬송가도 그 찬송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뉘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가면 하나님 마음이 약해요. 예수님 피로 이미 품이 다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는 못 보십니다. 이삭처럼, 눈먼 이삭처럼.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주시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일 큰 형님이 되신 거예요. 어떤 브래드린 처치인가요? 거긴 가면 목사님이 목사라는 이름을 안 써요. 예, 큰 형님 그래요. 아무개. 저도 그 교회 목사 안수 왔더니 서영민 큰 형님. 그 목사를 그렇게 불러요. 오늘 여기 먼저 거듭난 사람들부터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여기 막내 누구세요? 큰 언니라고 불러도 되고 여기 여자 자매님들은. 그러나 생명은 아들의 생명입니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큰 형님이고 큰 오빠세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우리 군대 갔을 때도 대대장님, 사단장님 그런 분들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뭐예요? 제일 가까운 내 스님들이라고 그러죠. 요즘은요. 고참들. 가면
친해지면은 이거 서로 친구처럼 얘기하고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 해결해주고. 여러분들과 저가 주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되게 친밀한 떼낼 수 없는 혈육도 못 떼내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 잘못해도 그거 넌 이제 내 호적 파낸다 어디 그렇게 되나요? 또 이 장애가 있고 혹시 좀 잘못된 부족한 자녀일수록 더 품에 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떼낼 수 없는 하나님이 운명체로 만들어준 겁니다. 가족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 하물며 그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생명의 피, 어린 양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여러분들과 저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공동체예요. 이 안에서 좀 불만이 있고 좀 보기 있어도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저 나하고 왜 안 맞아? 저 성격 왜 저렇게 안 맞아? 뜻이 안 맞아? 안 맞지? 안 맞는 게 당연하죠. 부부도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정모사양 설교 항상 생각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돼서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얘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지. 야, 너 없으면 나 죽는다 그러고서 눈 껌깍지가 덮여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야, 이거를 쓰냐? 이게 왜 이래? 그게 당연한 거야.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거기서 종론 훈련을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야, 어디 나는, 여러분 미국에 어떤 그 유명한 배우 우리 잘 알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이미. 남편을 한 1, 20명 가르치웠잖아요. 최고 미녀야, 상도 많이 타고. 첫 번째, 두 번째, 불만이야, 또 안 돼. 이거 안 맞아.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남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없어. 이 남편이 안에 안 맞아. 이 교회 안 맞아. 그러면은, 가면은 절대 교회에 가입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 가면 완전한 교회 찾으면은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 완전한 교회가 그거 들어가면 버리게 됩니다. 불완전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피를 힘입고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안 맞는 것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깨지고 잘라지고 십자가로 처리될 때 여러분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여 자매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화평을 만들었다. 원수된 걸 패하시고 화목하게 평안을 전하고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사도들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 돌 맨 모퉁이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집 짓는데 우리 동네에 그때는 빈터에 그 집 짓는 데가 많아가지고 가서 보면요 요 모퉁이 여기를 향해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줄 있어요. 탱 튀기면 촥 줄이 가져요. 까먹었네 그래. 목줄. 그 이제 이 벽돌 이렇게 쌓는 분들이요, 그 목줄로 이렇게 해서 먼저 해가지고 줄로 탕 튀기면 줄이 쫙 가요. 그거 중심으로, 모퉁이 돌 중심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돼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남편, 아내, 자녀, 어떤 사람, 직장상, 어떤 문제든지 일어날 때 그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자신도 보지 마시고 제일 못 믿을 게 나 자신이잖아요. 죄밖에 없는데 볼 게 뭐 있어. 끄집어내봐야 이 쓰레기들이야.
예? 지옥 갈 것들, 십자가 못 박아야 될 것들이에요.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요 올바른 위치 찾으려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잠잠히 저만 바랄지어다.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오는도다. 예수만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시오 반석이십니다. 끝까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끝까지 붙드세요. 엎드러질지라도 7번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반드시 오뚜기처럼 딱 세워지는 날이 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보증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 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이 맹세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증하신 약속 주여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거 깨뜨리시고 주님 약속만 주님 예수만 내 안에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날이 옵니다. 그게 온전히 순종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날, 그게 99세요. 그게 40년 광야 마치는 날이요. 그게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게 바로 이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날입니다. 아, 왜 나한테만 그거 안 주셨습니까? 나만 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불공평 하나님도 있잖아요. 나만 빼고 하시지 않았다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럴 때 연결돼요. 이 문제 있던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사람 사회에 있던 어떤 문제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고 그래도 뭐예요? 저녁에 가서 오징어 다리 하나 놓고 하고 아이고 마시면 뭐예요? 풀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꼬부라져요. 안 펴져.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육신이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반드시 부활 생명이 나타나요. 무너지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주일날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토요일도 아침만 아니라 점심도 저녁도 잠잘 때까지도.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깰 때뿐만 아니에요. 의식적인 믿음이 있을 때뿐만 아니에요. 잘 때도. 그래서 좀 어떤 때 여러분 제가 좀 안 좋은 꿈 꾸면, 개꿈 꾸면은 아유 주님 기도해요. 잘 때도 계신다고 하신 주님 다음번에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 저는 그냥 뭐 차에 타든지 열차에 타든지 배에 타든지 눕든지 앉든지 머리만 대면은 코를 본대요. 자매 은사 평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예? 뭐 무슨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냐 하며, 뭐가 흉한 소식이에요? 예?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가 우리 그 믿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죽어도 유익이라. 뭘 잃어버리는지 어떤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통해 이제 주님이 이제 그의 삶을 살아가시는 건데
잃어버리고 뭐 안 되면 그건 주님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내 자녀가 잘못되면, 영광 주님 영광 가려버리면 그 주님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지요. 주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주님 한 분 붙잡고 나가시면 주님은 반드시 상급을, 가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하실 처소가 되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오늘 마지막 부분. 자, 아까 레위기서에 그렇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오순절 이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함께 드릴 것이냐. 26절, 민수기 28장 26절에 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전적 은혜입니다. 안식. 안식일 날 우리 늘 생각하지만 제7일 날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맨 마지막에. 구속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6시간 달려서 고통 다 받으시고 죄, 죽음 문제, 사탄 문제, 세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병 문제 채찍에 맞으시면 나오시면 원느이라. 징계를 받으심으로 가시관소에서 평안을 누리고 못에 박힘으로 우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상하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다. 다 이루시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공짜로.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위로의 영이세요. 컴포터 영어로. 그래서 변호사세요. 우리가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내 문제 변호하고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변호사가 딱 내 대신에 이렇습니다. 무죄입니다. 변호해 주면 뭐예요? 무죄.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량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숫송아지 둘과 아까 레위기 23장에 거기 오순절에서는 뭐예요? 숫송아지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는 숫송아지 둘, 수양 7, 수양은 7, 번제를 드릴 것이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제물들은 특별해요. 이건 뭐냐? 여기 민수기 28장 1절에서 1절, 2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여기 앞에 보면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엔 월삭, 월초에, 그 다음엔 매년. 이건 1년 내내야. 근데 뭘 드리냐? 전부 번제를 드려라. 그 번제는 누구만 잡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잡수는 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생명을 받아 은혜를 받고 풍성해지면 초실절 중생에서 이 성령, 이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점점 이 내 자신, 이 교회 안에 제일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성화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개인주의가 깨져야 돼요. 나 개인이 개인적으로 혼자로 거룩해지고 혼자 뭘 하나님 일을 하고 개인주의 깨져야 됩니다. 노고나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여러분과 제 속에 남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번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지고 순종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음과 부활의 경험 환난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나의 식물되는 화제 향기로운 것은 정한 시기에 번제로 드려라. 요게 나의 식물, 나의 예물되는 화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식물을, 이 예물을,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교회가 드리는 번제예요.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우리 삼성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이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손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의 식물. 이 하나님은요, 우리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도 죽으시고 부활, 세례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만 말만 들으라. 오늘 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오늘 여러분 저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만 기뻐하세요. 날마다 이 예수를 아침 저녁 상번제, 이 안식일, 오늘 여기처럼 월삭, 월초, 연말, 모든 연애 1년에 모든 24시간 예수를 드려주시는, 예수를 아버지께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먹으시는 우리 삼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 볼 때, 아이고, 이 식구들 까마득한데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헌신 드려야 되는데, 이게 준비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삼성교회 교회 창립 60주년이에요. 1962년 11월 셋째 주일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정동석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신당동 가정집 2층에서 7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 저는 그때 없었지만 하여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문화동으로 옮기고, 그 문화동 2층에는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침 얻은 게 그게 싸다고 아마 얻으신 모양인데, 아래층이 대포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정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수요일날 저녁 때든 이렇게 가면은 거기 아가씨들이 자꾸 붙잡고 술 한잔 하자고 여러분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기 우리 정맥 장로님, 정 목사님 아버님이 여기 그때 집 한 채 있는 그 땅을 삼성교회 빌려주셔가지고 200평 여기다가 임시로 처소를 정하고 여기서 교회당도 빨간 벽돌 짓고, 그래가지고서 참 또 그 중에 목사님 가정엔 참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그런 환경, 저는 주님의 은혜로 참 목사님을 참 우리 간증 많이들 들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오늘 우리 삼성교회에 이렇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60주년이니까 그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회갑이잖아요. 그럼 요즘은 회갑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삼성교회도 성숙한 생명받은 회갑이 되셨으니까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정호사님이
저도 그때 미국에 목회할 때 한국에 오기 전에 한 30여 년 됐나요? 그때 세운 게 지금 여기 4층에 있는 성암 선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그걸 그때 사실은 등록하셨어요. 전 세계 그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래, 그때 세계 복음 선교회로 등록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어떤 단체가 그 이름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땅끝 복음 선교회라. 그런 이름으로 우선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전 세계 그 종교단체 등록처에다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까지 땅끝 복음 선교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세계 복음 선교로 등록했던 단체가 뭐가 잘 안 됐는지 그 이름을 철회했어요. 그걸 알고 이제 그때 뭐냐면 우리 정 목사님께서 가셔서 세계 복음 선교회라는 현재 선교회 이름을 그걸 등록하신 겁니다. 그 이제 누가 우상영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또 정 목사님 호를 지어준다고. 그래서 성암이라 거룩할 성 바위암자. 그래가지고 성암, 그래서 이제 쉽게 그냥 성암 선교회 그러는데요. 그렇게 세계 복음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실은 20년 전에 그 교회 나성교회당 옮기는 일 아니었으면은 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그랬어요. 본격적으로요. 그때 저도 이제 나와 있었고 2003년도 이 정 목사님도 그때 저 잠실 집에서 둘이 어떻게 이 세계 복음 선교회를 펼칠 것인가. 우선 잠실에다가 큰 빈 사무실 같은 그 집을 하나 그 사무실 만들어서 빌려서 거기서부터 복음 전하는 걸로 의논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좋은 땅 그 교회를 발견했는데 400만 불, 200만 불을 교단에서 총회에서 이제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조건이 뭘 담보 맡기고 그게 아니고 패스터 정이 요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 200만 불 빌려주겠다. 조건이 딱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맡기는 거 없어요. 크레딧을 쌓으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 다 사임서 내고 이렇게 오셨다가 옆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도 사실 그때는 여기 한국에 올 때 우리 집사람한테 한 3개월이나 6개월만 있다가 올 거야. 그러고 인사하고 왔는데 20년 가까이 돼버렸네. 건축 시작되고 막. 목사님한테 저런 목사 아직 용기가 있었는데 목사님 이 조건이 너무 좋은데 가십시오. 여기 삼성교회는 제가 어떻게든지 그냥 붙들고 좀 부족하지만 좀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 했다가 그냥 19년이 지났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일꾼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지금 잘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나성교회 가본 분들 참 교통이 요지예요. 프레이들이 막 요치고 이거 거기 가면 꼭 야외에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교인들도 막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전 세계 지금 수천 명이 지금 그 설교를 매주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기 스위스, 유럽, 독일, 어디 거기서 자꾸 와달라고 그래요. 독일에서도 와달라고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자, 그래서 이게 복음 선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한 몇 달 있을 때 여기 오셔가지고 사임설 내셨다가 재직해서 막 울고불고 막 야단이 났었다고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철회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쪽에도 그만두고 이 나이 이제 90 다 되는데
이쪽에도 그만두고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단순히 생각하셨다 그래요. 제가 몇 달 전에 같이 만나서 미국에서 얘기할 때. 근데 하여튼 나성교회나 삼성교회나, 예? 아니, 목사님 왜 혼자 선교하려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하고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그리고 모든 인사권, 사역자들 인사권을 나성교회에서도 다 위임해드리고, 우리 삼성교회도 당에 재직해서 다 위임해 주셨죠? 잘 모르는 분들 많은 거예요, 재직들. 다 이제 마음대로. 그래서 선교를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예. 오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 목사님들이 드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우리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가서 막 이 얘기 저희 하고 하는 바람에, 그 보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좀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지금 나성교회, 삼성교회 그렇게 딱 끊듯이 그만둔다, 떠난다 그러면은, 아니, 그 말씀 듣고, 이 방송 듣고, 인터넷 듣고 온 분들, 또 방황합니다. 이게 흔들흔들해요. 안 됩니다. 나성교회나 삼성교회. 저는 한 제안을, 여러분들도 제안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나성교회, 삼성교회는 개교회가 아니고 한교회 아닙니까?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은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한교회니까 한연합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뭐가 무슨 개교회, 너희 교회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한 복음, 한 메시지,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한 선교연합체, 한 선교연합회,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지 간에 연합체로 해서 목사님이 리더가 총책임자가 되셔서 선교회를 해 나가시면 우리 젊은 사역자들은, 일꾼들은 전심으로 보조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네, 여기 어떤 나성교회든지 삼성교회든지 어디 하와이 교회든지 호주 교회든지 어디 교회든지 그게 일꾼들, 목사님이 이렇게 맞춰서 세우시고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하고 왔어요, 목사님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면 괜찮겠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목사님 삼성교회 그만둘 필요 없어요. 나성교회 그만두실 필요 없어요. 한 연합체 이름 아래 헌장도 좀 만들고, 한 교단처럼 이 재정적으로 그렇고 모든 게 한 몸이 돼서 목사님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연합돼서 한 몸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도 따라오셔야죠, 어떻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이 목사님 맨날 그 기도 제목 매주일 보내드리죠. 오지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 국내 그 오지, 농촌, 어촌, 목자 없는, 사역자 없는 교회들 수태야. 섬들, 우리 왜 3, 4천 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요. 무인도만 1,000개예요. 요인도가 2,000개고. 그런 오지에 교회 없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도 와 보니까는 우리 그 이남선교회 의사 되신 그 형제도 그렇고 준비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찾아가는.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그런 오지 교회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삼성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목표 삼고 주님이 도와주실 준비돼요. 농어촌 섬선교, 해외 선교. 예,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미국에 갔더니 몇 달 전에요. 거기 여성교회에서는요 아주 그런 남는 물건들 가져다가 막 팔아요. 선교비로. 지금 그 캄보디아라는 곳에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교회들이 막 새로 세워지고 있어요. 거기 불쌍한 캄보디아 사람들 또 거기 있는 한국 분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캄보디아 교회에
새 교회가 하나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가길 원하는 그런 분 있으면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도 하니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거기엔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장로님 통해서 복음 받고 변화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된 분, 그게 지금 매달 뭐 한 2,3천 불씩 해서 그렇게 해서 돕고 있어요. 거기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수양관. 요번에 저도 가서 한 2박 3일 갔다 왔는데요. 자, 멕시코에도 지금 교회 하나 세워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여기 뭐 얼마든지 캄보디아 뭐 이런데 교회를 세울 수 있죠. 아틀란타에도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 요번에 온 그 우리 김종규 목사님, 그 7년 동안 그 미주 성결교회 목회하다가 지금 개척 시작했어요. 아틀란타에 지금 몇 가정 나성교회에서 간 교인들 지금 모아가지고서 지금 같이 개척교회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런 데서 좀 목사님 와서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그 교회 세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맨 추수할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전 교인이 선교회가 돼서 전 선교체가 돼서 무슨 어떤 꼭 우리 신학교 나와서 좋은 귀한 일꾼들 우리 여럿 있습니다만은 신학교 나야만 복음 전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복음 생명 받고 예수 모시고는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로 생명 받고 말씀 훈련 받고 아이고 요 조그만 숫자로 제가 늘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중세 시대에 이런 그 스위스의 천주교가 막 독재하던 암흑 시대에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스위스 산으로 도망 들어가서 한 200명 정도가 모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왈도파라고 그래요. 중세 세계 교회사에 나옵니다. 실제 역사가. 그분들은 뭐예요? 복음 받고 나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200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그중에 반 100명이 그 당시에 전 세계와 같은 유럽 전역으로 그 무슨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팔면서 전 유럽의 복음을 선교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저는 맨날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한 2, 300명 되는 교회들이 우리 교우들이 전부 복음 들고 나가서 이 전 삼천리 방방곡곡에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북한도 혹시 통일시켜 주시면은 지금 저희 컴패션 통해서 저희 교회 건축할 교회 새로 세울 곳을 우리 한 200여, 150교회, 200여 교회가 결정했는데 저희 교회는 원산에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 같다.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이런 또 가까운 곳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지만은 이 귀한 놀라운 교회의 사명을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여러 귀한 일꾼들이 여러 있지만은 더 많은 수십 명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전국 곳곳에 복음의 모임처가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이제 60살, 이제 작년, 이젠 참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주님 앞에 귀한 헌신해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60주년과 추수감사절 당해서 오늘 주님 앞에 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먹으실 양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이런 귀한 교회를, 이런 귀한 복음을 귀한 종을 통해 허락하시고 우리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이 은혜와 복음을 헛되지 않고 이걸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모임이 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